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66권에 보게 되면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책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저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요나서 3장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또 저의 믿음이고요. 오늘 이 3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요나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을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3일간 있으면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니느웨에 있는 그런 12만 명 이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쩔쩔매는 듯한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니느웨 가지 않겠다고 이 도망하는 요나를 억지로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이 요나를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쩔쩔매고 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니느웨 가지 않겠다고 이를 거부하고 이제 도망까지 가고 정말 하나님을 거스린 이 요나를 왜 꼭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떤 것을 이 배반한 사람보다 더 질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도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요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와 같은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니느웨에 있는 한 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서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만을 선택을 하셨는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죠. 또 세 번째, 이 결국 요나가 불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3일간 있으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제 다시 한번 니느웨에 가서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 말 한마디 툭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와 같은 역사가 기록된 곳이 이곳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온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구원을 얻은 그런 놀라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정말 이 요나가 정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원치도 않고 마음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첫 번째는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악독이 죄악이 가득한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요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사명을 주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요나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죠. 만일 그 사명이 아니라면 굳이 요나를 부를 일도 없고 또 그를 선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물론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르신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평가해보고 또 사용해보고 그래서 쓸만하다 그러면 사용하시고 형편없다 그러면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8개의 달란트를 준비하셔서 3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더 주시면 더 주셨지, 우리 각자에게 준 달란트를 우리를 사용해보고 합당치 않다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 달란트를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당 못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 수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12제자를 보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형편이 없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똑똑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처음부터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 마음과 삶이 낮아지도록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갈 때도, 또 이 요나처럼 죽기를 간청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나 보고 느네웨로 가라 하셨을 때, 그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이 느네웨에 가는 것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조금은 일이 꼬이고 또 늦춰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이 요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결국 이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제가 동부에 살다가 이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주해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실기 시험은 안 봐도 되고 이제 필기만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DMV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기 시험을 봤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아예 한국말로도 볼 수 있다 그래갖고 한국말로 봤는데 영어를 번역해놨는데 이상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이렇게 표시판 같은 어떤 그런 문제에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찍었는데 그 문제가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시지만 그 당시에 제가 결과를 받아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드라이버 라이선스 시험을 떨어졌다니. 그러고 앞이 깜깜했어요. 앞이 깜깜했어요. 이게 이제 이러면 어떨까? 참 앞이 한심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라이선스도 떨어졌네요. 이게 떨어지면 모든 일정에 차질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답안지의 성적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실망스러운 낭만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길 원하느냐요, 저보고요. 왜냐하면 이 동부에서는요, 한 번 시험을 봐갖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봐야 돼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발걸음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생각만 하고 갈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길 원하느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길 원한다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필기시험 떨어져도 3번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작은 일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캘리포니아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로 있었죠. 애굽의 왕자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 모세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다시금 그를 세워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를 이끌어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거부했죠. 저는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믿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가기를 꺼려했고 또 그것이 사실은 요나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그들 가운데 고통을 얼룩지게 한 그런 민족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요나하고는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요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되지 않았고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ISIS의 이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난민들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나처럼 이 ISIS에게 가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여러분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원수가 잘되고 형통하고 영원히 구원받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나가 가졌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런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요나에게 부탁을 하셨고 또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며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도망을 간들 우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나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던 이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속에 가두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요나가 회개했을 때 요나를 이제 니느웨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3일 동안 걸어야지 다 도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3일 동안 다니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큰 성읍 가운데 단 하루만 걸었고, 그러니까 전체 이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조금 가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복음을 전도하는 그 정도로만 이 회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고만 했지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얼마나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요나의 이 삐딱한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성에 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지 그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받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가 안 되고 정말 이것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을 때 정말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도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나 한 사람의 작은, 그것도 삐딱한,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킨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 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정말 바꾸셔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순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무성의한 태도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여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요나 한 사람의 이 성의 없는 그런 이 메시지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답은 두 가지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질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부르시고 싫든 좋든 이 요나가 순종하여 외쳤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드십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시작했고 금식하며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는 것을 정말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악을 일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으로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나 또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 사사로운 감정이 이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히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가운데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가서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마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몇몇의 학생들과 함께 그 Five Guys라고 하는 그 햄버거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저희 바로 옆에 테이블에 어떤 분이 앉아서 계속 땅콩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Five Guys라고 가시면 그 땅콩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프리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다름 아닌 그분이 홈레스였었어요. 그래서 참 홈레스가 참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졌지 저는 딴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먹고 있는데 같이 먹던 학생 한 명이 가갖고 뭔가를 오달라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알아봤더니 그 홈레스를 보고 자기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먹는데 저분은 먹을 게 없어서 땅콩으로 배를 채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그 햄버거 밀을 오다해서 그분에게 갖다 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참, 그러고 얼마나 그 일이 저 가운데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과연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한참을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저께 귀한 그런 메시지를 저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죠. 사랑은 어떤 경론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경험이 아니고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그런 햄버거를 사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은 그 햄버거가 아니라 바로 그 햄버거를 사준 그 사람의 분명한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큰 거를 감당하고 뭔가를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작은 일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그런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편안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살든 그렇지 않든 이 작은 마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에 인색했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